8번째 시대,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고, 이 성경의 첫 시초에부터, 맞으면 모세의 오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 포로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포로의 예언, 이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예언은 일관성이 있다. 자,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서 아직 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에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이 우상 따라가게 되면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이미 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자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를 봤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을 때 이제 다음 주에 할 예언자들이 쭉 등장하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그 분열왕국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예언을 통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야 24장 1절 보면은 이제 너희를 이 열방 가운데에서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땅을 뒤엎어버리고 너희 이 세상에서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자, 이 흩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포로로 끌려가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흩어버릴 거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에 이방 종족이 침입해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너희가 너희 자식들을 전부 죽이고, 사로잡아가지고, 이 마지막 유다왕이 죽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20대 유다왕은,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두 눈이 산채로 뽑혀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렇게 처참한 광경으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자, 죄라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난 죄, 이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엄청난 지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죄 지으면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이다. 이 지옥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보장은 사후의 지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즉 말씀에서 떠나서 살게 되면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이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지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게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래요. 이름 아주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새끼가 잘못했어도 그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그렇게 죄를 져도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를 지옥으로 보내겠느냐? 우리는 그런 마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냐?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럴듯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는
빛도 창조하고 무엇도 지었다고 했어요? 어둠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캄캄한 어둠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인가?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이 죄 지면은 지옥이 있다, 이 어둠이 있다 하는 것, 여기에는 이것은 왜 이것이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축복이다. 이것이 사람의 사랑과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축복이냐? 왜 말씀에서 떠나면은 정말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바로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왜 회개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사탄의 책략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이 되면 왜 지옥 보냈냐. 자, 이것은 용서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뭐냐. 회개 못하게 하는 것이다. 회개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자, 단일 왕국 시대에도 보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다윗왕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했지만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우리가 축복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가 평안해지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어슬렁거리면서 오후에 따뜻한 오후 봄날에 뭐 죄 지을 거 없나 라고 찾아 나서는 다윗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우리 흙을 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반드시 죄를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들이 죄 졌을 때 바로 지옥 보냈느냐? 그거 아닙니다. 죄 졌다고 다윗을 말이야 금방 심판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바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렸냐 말이야.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너무 심하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때요? 그들이 세 왕이 다 죄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한 번에 지은 범죄, 한 번의 실책으로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예언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 가운데에서 돌아오라 얘기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권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책에서 한 제 간증. 42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술 먹고 죄 짓고 다녔지만 그 하나님은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애 보러 말이죠. 너 뜨거운데 절대 가름 안 하고 하면 다친다. 애비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뜨거운 맛을 못 보면 어떻게 해? 꼭 가가지고 호기심에 가가지고 건드린단 말이에요. 건드렸는데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난 거예요. 절대로 안 간다. 절대로 안 가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으면 바로 심판하시고 지옥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뜨거운 이 고통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번 우리가 죄를 결과 체험할 때 드디어 아이고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것이 영원한 이 고통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굉장히 거룩해져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한 예수님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진짜로 됐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 교주 된단 말이에요. 교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 짓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죠. 제가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눈을 뒤집어 쓰고 막 씹고 보아도 진짜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못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완벽한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좋고 어떤 유명한 설교가라도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 유명한 무슨 능력의 사람, 성경의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뭐예요?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연약한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러 이 영원한 지옥이 왜 하나님은 그 지옥을 보냅냐?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이죠.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평생이 얼마나 길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 최후의 순간 이게 다음 주는 예언서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 이것은 지옥까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 왜 하나님이 지옥 보내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뭔지 알아요? Love without justice를 요구하는 거예요. Love without justice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가 없는, justice가 없는 사랑,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justice, 잘못해도 막 끊임없이 사랑만 줘야지. 왜 심판하냐? 왜 심판하냐? 이 justice가 왜 필요하냐? 사랑만 해야지.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뭐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바로,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love with가 아니라 love without justice. 공의 없는 사랑. 이걸 인간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없이 그냥 사랑만 해주라. 인간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만약 잘못했는데도 이것이 지난번에 봤지만, 마지막 사사 엘리라는 사람이 왜 무능한 제사장이 됐다고 했어요? 바로 자식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love without justice. 그 아들들이 성전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들 가지고 거 다 뺏어갖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그 여자 사환들을 갖다 전부 성적으로 범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고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적 사랑만 하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가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만으로 하는 그 제사장과 무능한 제사장과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의 없는 사랑만, 무조건 사랑만 해주라. 이렇게 왜 하는 줄 아는? 이것은 내 삶이 뭡니까? 끊임없이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삶 가운데서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은 왜 공의를 자꾸 얘기해? 왜 심판이냐? 왜 지옥이냐? 말이야. 사랑만 하지. 이것은 완전한 사탄의 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justice without love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는 공의. 이것만 있으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냥 사랑 없이 죄 맞았다가 무조건 지옥으로 다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이 justice가 있는 love with justice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왜 이렇게 처음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너희들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섬기면 반드시 내가 땅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지옥 보낸다. 이 말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여기서 배우고 앉았으니까 그렇지 진짜로 당해보세요. 전쟁이 나서 적들이 와서 여러분을 칼로 다 죽이고 말이죠. 그 에벤 여인과의 배를 가르고 그 처참하게 죽이고 빼앗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떠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죄를 지었어도 뭐예요? 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 포로를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예언서를 하겠지만 이미 포로 시대부터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예언이 벌써 이 포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소위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나? 자, 이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환상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 환상을 봤는데 너 꿈속에서 뭘 봤느냐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샤케트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참 잘 봤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샤케트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해서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가서를 보면은 시가서나 예언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 언어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말장난이죠. 사실 말장난인데 이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케트라는 명사인데 이게 살구나무 가지라는 뜻이 있을 뿐이에요.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샤케트 하니까 예레미야는 뭘 생각했냐면 금방 동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동사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 쇼케트가 되는데 이 쇼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mplemented라는 뜻이 집행된다. 자, 집행된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 가지 샤케트를 보면서 이 집행된다는 샤케트가 쇼케트로 되는 그것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래를 쭉 일관되게 포로로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섬기면 이 땅에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집행된다, 이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실행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 또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북쪽에서 이 끓는 가마가 쏟아져 내립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는 환상을 보여. 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쏟아져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는데 이게 바벨론의 침공이다. 그러면 바벨론은 여러분 지리상으로 보니까 여기 있는데 왜 북쪽에서 쏟아지느냐? 이 당시에는 이미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는 이 밑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됐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통일 바벨론은 이미 여기에 있는 아람 수리아를 갖다가 쳐서 이미 이 위에 바벨론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꿈을 꿨을 때는 이미 북쪽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훨씬 전에 망했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 봤다. 너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부터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선지서가 17권이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16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16명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를 뺀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뭘 예언하게 되냐면 선택을 예언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선택을 예언합니다.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엄청나게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선택을 예언하는 데 비해서 예레미야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 이 결정된 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정됐다는 얘기 뭡니까? 이미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동안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데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집행된다. 이 쇼케트를 받아 집행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국도 예루살렘도 멸망될 거라는 것을 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자, 이 선포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것이, 자, 이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이기 그들이 우리를 침략해 올 때도 절대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되는 거냐 말이에요. 예? 지금 북한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저쪽 일산 쪽에서 막 남대문 쪽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지금 막 끓는가 막 북쪽에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들었다고 마이크를 가지고 막 가가지고 확성기로 여러분 싸움 대항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죄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진 결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한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러고 다녀봐요. 세상에 저런 매국노가 어딨냐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지자였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미치광이다. 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세상에 저런 사람은 저 매국노. 저건 완전히 바벨론의 앞잡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호야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원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는데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려고 그러면은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하루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겁이 나가 자기 제자를 통해서 그냥 입으로 구술해주면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막 써가지고 그냥 성전 앞에서 얼른 그냥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근데 이런 고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의 동생들 형제들까지도 저 형 돌았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런 말을 저러냐 말이죠. 그것은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지만 형제들도 완전히 따돌림 당했죠. 그 다음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친척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까지도 저거 완전히 갔구나. 아무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게 꼭 옛날에 이 선지자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하늘나라와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어미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어미의 태에서 탄생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선지자로 불러 세웠노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말이야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부릅니까?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할 때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의 고통이 엄청난 20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엄청난 고통이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강하신 분이고 나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저를 누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는 정말 창피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고통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일 파티 해피 버스데이를 갖다 저주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냐고.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던, 그래서 징징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다. 정말 주위로부터 배신받고 주위로부터 전부 미치광이스럽고 조롱받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됐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는 작심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입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내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 정말 나 병신 소리 듣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소망의 약속은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왜 끌려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를 축복 주신다. 이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선택했습니까? 너희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너희가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백성에게 특별히 다른 백성하고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축복을, 세상과는 다른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자, 이 축복을 받아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 되라. 이 복의 근원, 즉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반드시 흘려주라. 자, 이들이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우선 첫째 이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저거 다 개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네 자신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웃에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같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성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성화에 실패한 것이다. 즉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성화에 실패했다는 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러고, 왕들도 뭐예요? 자기의 성욕과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호화로움, 이런 것만을 누리고 착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